여러분,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우리 젊은 시대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세대 차이가 한 6개월만 지나도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해요. 요즘 세대 사람들이 이상해서가 아니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 6개월 사이에도 너무 빠른 변화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빨리 적응하고 우리는 잘 적응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세대 차이가 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고 있을 때 교회도 사실은 이런 변화에 대처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시대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서 열려있는 마음으로 다양한 강의도 듣기도 하고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책도 읽고 그렇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읽는 과정 속에 우연치 않게 이런 제목의 책을 하나 만나게 되어졌어요.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모건 하우절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이 학자가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불변의 법칙. 많은 사람들이 이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책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 모건 하우젤은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절대 법칙이 있다. 변하지 않는 어떤 원칙들이 있다라는 것에 그는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건 하우젤은 변하는 세상에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있다. 그것을 들고 나왔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 변화를 쫓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지켜나가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도 변화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도태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의 모습이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예배의 모습이랑 똑같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도 보고 PPT를 통해서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과학이 발달했고 세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수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변화를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기초적인 불변하고 있는 그 불변의 법칙을 포기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불변의 법칙을 품고 뿐만 아니라 변화를 담아내야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되어졌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암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로 이미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2018년부터 외로움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이제 외로움을 어떻게 이 사회가 대처할 것인가, 나라가 대처할 것인가를 이제 연구하고 시도하고 있어요. 왜 외로움부를 만들고 외로움부 장관을 만들어 놨을까요?
그 외로움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외로움으로 인해서 직장을 가지 못하고, 아니면 내면적인 고통 속에, 아니면 육신적인 질병으로 나타나는 그런 병들로 인해서 사회가 감당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드니까 영국에서는 외로움부 장관을 세워놓기까지 한 것입니다. 한국의 한 연구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절반 이상인 55%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움을 느낄까요? 느끼지 않을까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움을 느낄까요? 느끼지 않을까요? 네, 외로움을 여전히 느낍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줄 텐데, 일반 국민과 기독교인의 고립도 조사를 해봤어요. 얼마나 내가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가. 일반 국민은 34%가 내가 고립감을 느낀다라고, 사회적으로 고립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얼마가 나왔죠? 25%. 물론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들도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으로 피할 수 없는 그 외로움, 고립감들이 아마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시도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냐면, 교회 내 소그룹을 참석하는 사람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고립감을 어느 정도로 느낄까? 그걸 설문조사로 조사를 해봤어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교회 내 소그룹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립도가 17%로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교회 내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46%로 고립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누군가,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바로 그 사람들이 소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대단히 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나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시간을 견뎌냈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교회가 이 팬데믹의 시기를 잘 견뎌냈는가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어져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견고하게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잘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어졌는지를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 가지 초대교회가 만들어질 때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뭐죠? 사도의 가르침.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뭐죠 이게? 교제예요. 공동체 교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의 불변의 법칙으로, 세월이 아무리 바뀌고 변해도 결코 변할 수 없는 불변의 법칙,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 교제, 오로지 기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교회가 존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이 세 가지가 바로 말씀, 교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말씀, 교제, 이 기도를 잘 이루어내면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작았어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이루어내면 주님의 교회가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줄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이 있고 그 활동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라고요? 말씀과 교제와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결코 변할 수 없는 불변의 법칙으로 우리들 가운데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46절, 4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말씀, 교제, 기도로 세워진 교회였고, 그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 내 소그룹 모임이 필요한가요? 이제 우리 교회로 따지면 목장 모임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내 목장 모임이 필요한가요? 에이, 목장 모임 가서 집사님 무슨 약 먹어? 나 여기가 아픈데 뭐 좋은 약 좀 추천해줘. 요즘 사업 잘 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목장 모임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지난주 예배는 왜 그랬어 도대체? 찬양팀은 또 왜 그렇고 목사님 설교는 또 왜 이렇게 길어? 혹시 목장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시나요? 목장 모임 필요한가요? 목장 모임 필요합니다. 목장 모임 필요합니다. 저는 한 개인의 목회자로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는 저희 집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이들도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는 집에 있지만 집에 없다. 제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지만 저는 그곳에 없습니다. 교회에 이미 와 있어요.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한 번의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의 소망이고 기대이지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번의 메시지로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 도전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도전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은 것을 작은 공동체에 가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고백으로 그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느꼈던 그 감동과 도전이 여러분들 가운데 실체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분은 여기서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여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동체에서 나누게 되어지면 내가 받지 않은 은혜를 저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소그룹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추구하는 목장입니다. 그것이 세워질 때만이, 그것이 올바로 교회 안에 세워질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정말 많은 모임과 회의를 했습니다. 지난 12월 정책당회 오후 1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저녁을 컵라면으로 간단히 10분 만에 먹고 8시 30분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1월달 당회 1시 30분부터 시작해서 거의 오후 6시까지 당회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길게 회의는 짧게,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해 오셔서 우리가 같이 회의를 할 때 제가 그 말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회의가 회의만이 아닌 우리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어졌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런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오셔서 그 긴 시간 동안 같이 의견을 모으고 기도하고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단지 회의가 아니고 기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그 신앙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는 노동이 기도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기도가 꼭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회의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어졌고, 내가 장로가 되면 저 정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솔직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오랜 시간 동안 회의한 주제가 무엇일까요? 자, 센스를 발휘하셔서 오늘 주제를 뭔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회의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의논하고 회의한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목장이었어요. 목장 모임을 2025년 어떻게 편성하고 목장 모임을 이끌고 갈 것인가. 그 긴 시간 동안 거의 한 3분의 1 절반은 그 목장 모임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논의했으니까 딱 맞는 정답이 나왔겠죠? 딱 맞는 정답이 나왔겠죠? 저희가 그래도 일정 수준의 IQ는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 정도 했으면 꽤 많이 했는데 딱 정답이 나오겠죠?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답을 찾지 못했어요. 계속 의논만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장로님들과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2025년 목장 모임은 이 3가지 주제로 간다. 제비뽑기, 교회에서 매 주일. 여러분, 올해 2025년 목장 모임의 가장 큰 기둥입니다. 제비뽑기, 교회에서 매 주일. 그런데 이 3단어를 한 단어로 정리해보면 2025년 목장 모임은 믿음의 모험이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믿음의 모험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제비뽑기.
저희가 아무리 의논해도 이렇게 목장을 편성합시다 하면 거기에 어려움을 경험하실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하면 또 그것이 어려운 분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결론을 내렸어요. 올해 목장 모임은 제비뽑기로 한다. 왜 제비뽑기로 하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제비뽑기로 하는가? 목장 편성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 목장 편성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위임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비뽑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이 오셔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이 오셔서 또 이야기할 거예요. 100%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제비뽑기가 있잖아요. 물론 이 시대에 왜 제비뽑기냐, 웬 제비뽑기냐 이렇게 반대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제비뽑기를 갖고 왔는가? 목장 편성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위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같은 지역에 목장으로 편성을 해서 10여 년 동안 이제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운영되어지는 목장도 있지만 잘 운영되어지지 않는 목장이 훨씬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목장 편성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전적인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래서 목장을 편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제비뽑기가 나오죠? 여러분, 제비뽑기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제비뽑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비뽑기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가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종이에 적어서 넣고 하나님, 제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제비뽑기로 선택을 하고 선택되어진 것으로 결정하고 나가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두 개 중에 하나 내 마음이 조금 더 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뽑히면 어떡하지? 그 마음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제비뽑기 쉽지 않습니다. 왜 제비뽑기를 갖고 왔는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제가 이 목장 모임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자다가도 벌떡 깨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매년 목장을 편성하는 게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십에게 가장 어렵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2025년은 저희 목장 모임이 우리 교회를 한번 다시 새롭게 기경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경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다 내 마음에 드시나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지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두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저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담아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로 우리가 모였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죠. 사람이 다르니까. 여러분, 저희 집사람과 저는 항상 잘 맞을까요? 답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안 맞기도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모인 믿음의 공동체이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두셨을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함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왜 교회에서 하는가? 여러분, 제비뽑기를 하면 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저 알바니 위쪽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저 어디죠? 파파쿠라? 밑에가 그쪽인가요? 네, 그 밑에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목장을 지역별로 편성해서 만약에 주중에 모이면 모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는 교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곳에 사시는 분들, 나와 신앙의 모습과 결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모아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목장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매 주일, 첫째 주는 제외입니다. 첫째 주는 선교회별로 식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선교회별로 모임을 가질 거예요. 그 주를 제외하고 나서 매 주일 공동체끼리 식사를 할 것입니다. 목장별로 식사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잘 모르던 분들, 얼굴은 알고 있고 이름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잘 모르고 있는 분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그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매 주일 함께 모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3040 목장은 기존 모임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세 번째 주에는 모든 목장이 모여서 한 달 동안 들은 말씀을, 그리고 특별히 그 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말씀에서 받은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방법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와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인 주도권을 내어놓고 그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한 마음으로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목장 모임 기대되시나요? 기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분명히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 굉장히 훌륭한 황제로 칭송을 받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안정은 가장 나쁜 중독이다. 안정은 가장 나쁜 중독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정만 추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안정만 추구하려고 하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뭔지 아세요? 모험입니다. 믿음은 모험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되어진 것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안정만을 추구할 때 그것은 가장 나쁜 중독이 되어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요소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장 만나기 원하시죠? 좋은 목장 만나기 원하시죠?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하셔서 올해 목장 편성에 하나님의 뜻과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놀랍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